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호세아 10장 12절 지난주와 같은 말씀입니다. 구약 1294쪽입니다. 호세아 10장 12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지난 1월 30일에 베트남 축구 국가대표팀을 맡고 있던 박항서 감독이 국가대표 감독직을 사임했습니다. 박항서 감독은 지금 동남아시아 축구계에서 어쩌면 아시아 전체에서 가장 큰 관심을 끌고 있는 인물입니다. 그의 행동 하나, 결정 하나에 인근의 모든 나라가 숨죽이며 지켜보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 그분의 사임을 두고서 베트남의 축구계는 강력히 만류하면서 붙잡았지만 그분은 그 자리에서 스스로 물러났습니다. 박항서 감독이 베트남에서 어떤 위치에 있었는지 매스컴을 통해 충분히 알고 있던 터라 그분의 거취 결정은 모두에게 적잖은 충격을 주었습니다. 지금껏 좋은 성적을 내서 성공한 감독이 스스로 물러나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 대회에서 나쁜 성적을 내는 감독은 자리 보존하지 못하고 경질되는 것이 일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이게 얼마나 심했습니까? 사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유럽이나 남미의 축구 강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세인 각국의 국가대표팀은 자국 감독을 선임하기보다 선진 축구 문화에 익숙한 축구 강국 출신을 선호합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 해당 국가는 외국인 감독에 대해서 많은 기대를 합니다. 결국 결과를 놓고 평가가 이루어지게 되고 성적에 따라 파리 목숨이 되는 것이 또한 외국인 감독의 운명이기도 했습니다. 박항서 감독은 어쩌면 마지막 선택지로 가게 된 월남에서, 월남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좀 이유가 있습니다. 그 나라 축구 역사상 유례가 없는 대성공을 거두게 되고 그분은 일약 국민 영웅으로 떠오르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런 화려한 자리를 사임하고 물러났습니다. 그분의 선택에 대해 많은 전문가는 이구동성으로 현명한 선택이라고 합니다. 떠날 때를 잘 판단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축구 발전이 일시에 눈부시게 일어났다고 해도 한계가 있는 법입니다. 우리나라 보십시오. 2002년에 월드컵 4강이라는 세계 축구 역사에 전례가 없는 대기록을 내는 사실 기적에 가까운 일이 일어났지만 그 이후 우리나라 축구가 세계 무대에서 그만한 성적을 계속 유지했습니까? 지속적인 투자, 그에 따른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발전이 이어지는 법입니다. 베트남도 마찬가지입니다. 박 감독이 지금은 어느 정도 성과를 냈지만 이제 후로는 오랜 시간 그 성과가 실력으로 정착되기까지 과정이 필요합니다. 2002년 한국 축구 역사상 대기록을 달성한 히딩크 감독은 미련 없이 한국 축구와 작별을 그때 보냈습니다. 이런 사실을 잘 아는 히딩크 감독은 그때가 자신이 머물 때가 아니라 떠날 때임을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박 감독은 그 당시 국가대표팀 코치로 그런 히딩크 감독의 수족으로 일했던 사람입니다. 곁에서 그 일을 직접 보고 경험한 박 감독이 그런 선택을 한 것은 어쩌면 당연한 일입니다. 그래서 박항서 감독이 지금은 당장 영웅 대접을 받고 성공한 사람으로 누릴 수 있는 것이 많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뿌리치고 떠난 것을 모두가 잘한 선택이라고들 합니다. 그분은 때를 알았기 때문에 이런 지혜로운 선택을 하게 된 겁니다. 때, 시간을 의미하는 이 때를 영어식 표현으로 달리 말하자면 타이밍입니다.
삶에서 타이밍을 놓치지 않는 것이 참 중요하죠. 사람들이 뭔가를 선택하고 반대로 포기해야 하는 타이밍을 잘 분별하지 못해서 낭패를 당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사시와 연한을 구분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아침에 해가 뜨면 하루가 시작됐구나. 해가 지면 하루가 마친다는 사실을 잘 압니다. 지금은 추위가 맹위를 떨치고 있는 겨울이지만 우리는 누구 한 사람도 이 추위가 영원히 지속된다고 믿는 사람은 없습니다. 겨울이 가고 반드시 봄이 온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이죠. 이렇게 천지와 인한을 분별할 줄 아는 사람이면서 정작 중요한 때를 구분하지 못하는 것은 뭐 때문일까요? 네, 그렇습니다. 그 이유는 당연 사람의 욕심 때문입니다. 가령 배가 부르면 그만 먹으면 됩니다. 그런데 사람은 맛있다는 생각이 들면 배가 불러서 멈춰야 하는 때를 지나치게 됩니다. 과식하죠. 술을 마시는 사람이 문제가 되는 이유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유독 술을 마시는 것이 우리나라 교회에서 문제가 되는 이유는 선교 초기 우리나라에 온 선교사들의 눈에 비친 조선 사람들의 음주 습관 때문이라고 합니다.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포금하죠. 술에 취해서 추태를 부리고 또 실수합니다. 그런데 그런 것에 대해서 법적으로 너무나 관대합니다. 문화가 그렇습니다. 술에 취했건 취하지 않았건 당사자가 범한 행동에 대한 책임은 오롯이 그 사람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취했을 때의 행동에 대해서는 술에 취해 이성을 잃었기 때문에 잘못이 덜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궤변이죠. 그런데 이런 일이 초창기 교회에서 빈번했던 모양입니다. 충분히 짐작할 수 있는 것이 경건한 예배 시간에 신자가 술에 취해 추태를 부렸습니다. 그걸 작은 일로 보기는 어렵죠. 성경 말씀에 술에 대하여 언급한 말씀을 보면서 충분히 마셔도 된다는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잠언의 말씀은 반대로 술을 눈으로 보는 것조차 금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예주가들은 성경에서 술 취하지 말라는 말씀을 앞뒤 잘라먹고 취하지 말라고 했지 마시지 말라고 했느냐며 자체 해석을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가 하면 예수님이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기적, 쓸데없는 말 하셔가지고 또 포도주를 마신 것에 대해서 음주에 성경적 근거를 두고 있으나 그것 또한 포도주에 대한 인식이 잘못된 데 기인한 것일 뿐 우리가 아는 마시고 취하고 즐기는 술에 대해서는 사실 성경은 엄격합니다. 우리가 짓는 죄가 사실 셀 수 없이 많지 않습니까? 드러나지 않는 죄에 대해서는 문제를 삼지 않지만 술에 취한 것은 워낙에 시각적으로 뚜렷하기 때문에 쉽게 회자되고 그래서 더 관심을 많이 받는 것이 아니었나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솔직히 술 마시는 것보다 비교도 안 될 만큼 더 크고 중요한 일을 얼마나 많이 범하면서 삽니까? 아무튼 이렇게 개화기 교회에서 술 때문에 곤혹스러운 일이 많았던 교회는 전통적으로 술을 마시는 것을 금하는 것으로 문화가 자리 잡게 된 것입니다. 이 역시 이유가 뭡니까? 적절히 마시고 끝에 할 때를 분별하지 못해서 생긴 일입니다. 멈추지 못하게 만드는 힘, 바로 사람의 욕심 아니겠습니까? 이렇듯 사람이 이 때를 분별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전도서 3장은 성경 말씀 중에서 유독 이 때에 대해 집중적으로 중요한 많은 말씀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전도서는 아시는 것처럼 잠언과 더불어서 솔로몬의 지혜를 담고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그 경중에 있어서 가볍다 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 3장의 내용을 잠시 읽어드립니다. 먼저 시작에 이르기를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으며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돌을 던져 버릴 때가 있고 돌을 거둘 때가 있으며 안을 때가 있고 않는 일을 멀리 할 때가 있으며 찾을 때가 있고 잃을 때가 있으며 지킬 때가 있고 버틸 때가 있으며 찢을 때가 있고 꿰맬 때가 있으며 잠잠할 때가 있고 말할 때가 있으며 사랑할 때가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느니라. 참 때 많다, 그죠? 자, 각절은 두 가지의 상반된 때를 그렇게 두 세트씩 기록해 놓았습니다. 생명을 얻을 때가 있고 그 생명을 잃을 때가 있습니다. 그처럼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는가 하면 슬퍼할 때가 있고 춤출 때가 있다고 합니다. 도대체 이 때들은 무슨 때이기에 전도자가 이렇게 너무나 뻔한 때를 기록해 놓은 것일까요? 그렇게 죽여야 할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고 심어야 할 때와 뽑아야 하는 때, 찾을 때와 잃을 때, 찢을 때와 꿰맬 때, 소리쳐야 할 때와 침묵해야 할 때, 전쟁할 때가 또 그리고 평화해야 할 때. 자, 이 모든 때들이 무엇을 의미하는 걸까? 그러면서 생각해 보는 것은 이 때들은 우리의 힘으로 만들 수도 임의로 조정할 수도 없는 때이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자, 그 깨달음을 뒷받침해 주는 것이 방금 읽어드린 그 말씀 바로 뒤에 이어집니다. 그래서 일하는 자가 그의 수고로 말미암아 무슨 유익이 있으랴. 일하는 자, 무슨 일을 했다는 겁니까? 이런 때를 임의로 만들거나 바꾸거나 자신의 판단 아래 두려고 애쓰는 그 일을 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렇게 수고해서 말미암아 무슨 유익이 있으랴. 어떤 것도 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전도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노고를 주사 애쓰게 하신 것을 내가 보았노라.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중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사실은 이와 같은 때를 우리 인생이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는 사실을 알려주려 한 것입니다. 이 모든 때를 알고 바르게 판단하고 지혜롭게 선택하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만나는 길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때를 어떻게 분별할 수 있다고요? 우리가 측량할 수 없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측량해야 합니까? 그분이 알려주셔야죠. 이스라엘이 이제 백척간두에 선 운명이 되었는데 그것도 세상의 힘에 의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그리고 당신께서 만드신 그 세상을 직접 다스리시는 그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신 순간에 그들이 지금 서 있습니다. 바로 그 심판의 자리에서 이 모든 때의 경중을 뛰어넘어 자신들의 운명이 걸린 이 시간, 그들이 찾을 수 없는 유일한 길이 그들에게는 여호와 하나님밖에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그런 책임을 가진 예언자 호세아가 그 시대 누구보다도 그 시점에 그 상황을 잘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가 벼랑 아래로 떨어질 운명에 처한 그들에게 살 길을 말할 때 그가 제시할 수 있는 대안이 무엇이 있었겠습니까? 이것밖에는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호세아가 그들에게 강조했습니다. 지금이 여호와를 찾을 때니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호세아가 말한 여호와를 찾을 때니라는 말은 모순되는 말입니다. 그 시대에 여호와 하나님이 찾고 싶다고 작정하면 언제든 만날 수 있는 그런 대상이었나요? 아니죠. 더군다나 그 시절에 하나님을 만나면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찾을 때라는 것은 뭔가 사전 조치가 있어야 합니다. 선행 조건들이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볼 때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처지를 바르게 인식하는 것에서부터입니다. 자신에게 문제가 생긴 것이 자신의 결함에서 일어난 사실을 알아야 하기 때문이죠. 이것은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사실을 안다면 지극히 당연한 일이 아닐까 합니다. 우리가 한 사람의 인간으로 가진 능력이 얼마나 미천한지 그 사실을 모른다면 과연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여기엔 또 함정이 있습니다. 그러면 내가 평안하고 모든 일이 잘 될 때는 하나님을 찾을 필요가 없다는 논리가 성립되죠.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이 힘들고 한계를 느끼고서 하나님을 찾았다면, 그래서 하나님이 만져주시고 일으켜 주셔서 일어났다면,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온전히 체험했다면 그가 이전과 같은 삶을 살겠습니까? 사실 이게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자, 그렇게만 된다면 그 사람은 매 순간 하나님과 동행해야 함을 알게 될 것이고, 하나님을 찾을 때가 정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가 항상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잘 알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런 사실을 알고 그렇게 살았던 대표적인 한 사람을 알고 있죠. 바로 사도 바울입니다. 그는 주님을 만난 즉시 그 자리에서 인생이 변하지 않았습니까? 바울은 늘 자신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엄격했습니다. 그의 그런 자신을 향한 엄격함은 올바른 신앙을 가진 사람이면 누구나 당연히 그렇게 해야 할 일이겠죠. 바울은 늘 자신이 죄인의 괴수였다는 사실을 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누구보다도 자신의 연약함을 잘 알고 심지어 그것을 자랑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늘 그 옆에 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런 바울에게서 한시도 떠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과 밀착 관계다 보니 바울의 모든 것은 하나님의 생각과 판단을 떠나서 생각할 수조차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비교 불가 우위로 많이 만났고, 그런 만남을 통해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그의 사역은 내내 위대한 사도의 길로 가는 것이 지극히 자연스러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함께 하시니, 그 지혜로 살게 되니 그 자연스러움은 운명이 되었던 것이죠.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 하나님을 만나야 할 때 그 이전에 우리가 해야 할 그것은 절대 순종의 자세로 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만나려는 자세에서 반드시 빠져서는 안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절대 순종의 자세입니다. 만약에 이런 생각을 배제하고 하나님을 만나겠다? 그건 어떤 의미겠습니까? 다른 말로 내가 하고 싶은 일에 하나님을 동원시키는, 이용하려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런 경우라면 그 사람은 아예 하나님을 만나지 않는 것이 더 낫습니다. 괜히 만나야 허세만 늘 뿐 그 인생이 의로운 길을 설 수나 있겠습니까? 오히려 더 타락해서 더 깊은 죄의 수렁으로 빠질 것이 분명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본 사람은 한 번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를 찾을 때니 죽으라고 찾아봐야 만날 수도 없는데 무슨 헛소리냐, 이렇게 생각하실 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런 마음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찾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하나님이라고 처지를 바꿔 생각해 보시면 만나고 싶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볼 때 호시아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금이 여호와를 찾을 때라고 말하는 것은 공연불에 가까울 수 있습니다. 근데 말씀을 보면 그것이 공연불이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전반부를 봅시다. 같이 읽어볼까요?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싣고 인애를 거두라. 거기까지. 너희가 너희를 위해서 공의를 싣고 인애를 거두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는 뭔가 변화를 요구하는, 태도의 변화를 요구하는 그런 말씀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그 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 지난주의 말씀 제목, 너희의 묵은 땅을 기경하라고 하죠. 호시아의 주장을 본문 말씀 속에서 보니 무조건 지금 당장 여호와를 찾을 때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조건이 있었죠.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는. 근데 이 의미가 좀 그렇죠. 문장의 구조상 A를 심고 B라는 열매를 추수하라는 뜻이잖아요. 여기서 심을 것은 공의고, 공의를 심어서 뭘 거둡니까? 인애를 거둔단 말입니다. 콩 심은데 콩 나고 팥 심은데 팥 나는 법에 따르면 공의를 심으면 뭐가 나야 됩니까? 공의가 나와야 되는데 대신 인애가 납니다. 인애라는 것은 헤세드, 예, 긍휼히 여기는 마음, 예, 불쌍히 여기는 그런 마음을 뜻하는 건데, 공의의 열매가 그것이라면 이것은 좀 이해가 필요하죠. 공의라는 것은 크게 확대해 보면 뭡니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분이 요구하는 바죠. 그분의 길입니다. 그렇게 보면 지금 호세아가 그들에게 공의를 심으라는 것은 지금까지 다른 거 심었던 거 다 멈추고, 예, 이걸 심으라는 것. 지금까지 가던 길을 멈추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라는 그런 의미죠. 이스라엘이 지금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기며 우상의 재물을 탐하는 삶을 멈추고 이제 다시 여호와 하나님만을 섬기며 율법을 지키는 삶으로 돌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이와 같은 삶을 시작했을 때 무엇을 기대하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들 이스라엘 민족을 멸하시겠다는 계획을 돌이켜 그분이 이스라엘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을 벌하지 않도록 한다는 말입니다. 지금 화가 나서 당장 때려 죽이고 싶은데 하는 짓을 보니까 어떻습니까? 예, 불쌍히 여겨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공의를 심어서 인애를 거둔다는 말이 이해가 되죠. 그런 마음가짐으로 기존에 굳어졌던 그들의 삶의 터전을 갈아엎었을 때, 묵은 땅을 기경할 때, 그렇게 준비가 되었을 때가 언제라는 겁니까? 여호와를 찾을 때라는, 만날 만한 때라는 것이 본문 말씀이 가진 의미입니다. 자, 다시 본문의 말씀을 봅시다. 이 사실을 알고 보니까 오늘 말씀이 더 정확하게 이해가 됩니다. 자, 그리고 후반부에 하나님께서 무엇을 또 약속해 주시는지를 알 수 있게 됩니다.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 이곳 여호와를 찾을 때니, 그 다음에요,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이스라엘이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기 위해 자신들의 묵은 땅을 기경할 때 하나님은 그렇게 겸비하여 자신을 찾는 이스라엘에게 오실 것이고, 그때 하나님은 빈손으로 오시는 게 아니라 그러죠. 그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만날 수 있도록 그들에게 뭘 하시겠다는 겁니까? 네, 공의를 비처럼 내리시죠. 우상을 쓰면 안 되겠죠. 쫓기 맞았을 때, 그 비로 인해 그들이 공의로워지는 겁니다. 호시아의 이 예언은 결과적으로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이유는 간단하죠. 하나님 약속의 전제 조건인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는 일을 이스라엘이 결국 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약속은 분명하게 지켜졌습니다. 대신 이스라엘이 아닌 다른 곳에서 말입니다. 그 다른 곳이 바로 인류 전체이고 그 증거가 바로 우리입니다. 더 정확히 얘기하면 하나님은 이 약속을 우리가 지킬 수 있도록 스스로 약속이 되어 주신 거죠. 우리에게 공의를 비처럼 내리기 위해 우리가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둘 수 있도록 하나님은 우리의 묵은 땅을 직접 오셔서 갈아엎어 주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케노시스, 자기 비하를 통해서 우리에게 인카네이션, 성육신이 되신, 즉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오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그 사건입니다.
우리는 근본의 죄를 안고 태어난 유한한 존재이기에 스스로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둘 수 있는 능력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런 한계는 우리의 힘으로 자신의 묵은 땅을 기경할 수 없는 그 능력의 한계로 이어진다는 사실을 잘 아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직접 그 일을 하시기 위해 우리 가운데 오셨던 겁니다. 우리에게 오신 그분은 그렇게 우리의 공의가 되어주셨고, 그래서 이 땅의 모든 죄인을 위한 공의의 제물이 되셔서 모든 인생의 영혼에 하나님의 인애를 열매로 주셨습니다. 2000년 전 베들레헴의 마구간에 태어난 하나님은 공생의 삶을 통해 자신이 공의임을 정확히 보여주셨습니다. 공의이신 하나님은 이후 인간의 공의 없음에 스스로 공의로 제물이 되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모든 인류를 위한 공의의 씨가 되어 이 땅에 심어지셨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수님의 바로 그 희생의 공로로 얻은 공의의 피로 온전히 적셔진 존재가 된 것입니다. 십자가에서 주님이 흘리신 그 보혈이 곧 우리를 공의로 적시는 피가 된 것입니다. 이는 다른 말로 우리가 새롭게 기억된 인생이 되었다는 뜻이며, 그것은 이제 우리가 언제든 하나님을 찾을 수 있게 되었고, 하나님은 이 과정을 통해 우리를 하시라도 만나주시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여호와를 찾을 때니라는 이 호시아의 예언의 선포가 때와 기한을 정하는 선포였다면, 우리는 모든 경계가 사라진 온전한 은혜의 때에 이르게 되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는 것이죠. 굉장히 좋은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제가 어린 시절 자랐던 동네에서 우리 집이 처음으로 전화를 개통했습니다. 그게 1978년으로 기억을 하니까 대단한 일이죠. 그 당시 전화는 공전식이었습니다. 수화기를 들면 교환이 바로 네 하고 응답하고 원하는 전화번호를 말하면 연결이 되는 겁니다. 당시 교환원은 어지간한 관공서, 식당 혹은 그때는 다방이 많았습니다. 그는 또 가게 이름만 내면 그 전화번호를 모두 암기하고 있어서 바로 연결될 그런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집 전화번호가 969번이었는데 그 번호보다는 뒷골 혹은 후동이라고 말하면 바로 연결이 되었습니다. 그 뒷골 후동이라는 동네에 저희 집 한 대밖에 없었으니까. 이러다 보니 우리 집은 전화를 개통하고 얼마 있지 않아서 곤혹스러운 일이 생깁니다. 타지에 있는 친척이나 가족들이 자기 집이나 친척 집에 전화를 하고 바꿔달라고 수시로 전화를 겁니다. 참 정말 염치가 미세죠. 어떤 집은 대놓고 하루에도 몇 번씩 전화를 해야 됩니다. 다른 집에 전화기가 개통되기 전까지 저는 하루에도, 또 그것도 오밤중에도 무서워서 가지 못하는 길을 전화 심부름을 해야 했습니다. 네, 여러분 그 당시에 시외전화 기억하십니까 혹시? 먼저 수화기를 들고 교환이 대답하면 시외전화요. 그러면 교환원은 어느 지역에 몇 번이냐고 묻습니다. 네, 그러면 부산 83국에 8838이요. 제 이모집 전화고. 기억이 나더라고요. 이게. 그러면 교환은 기다리세요 라고 대답하고는 전화기를 끊고 기다리면 벨이 울립니다. 그때 울린 분은 따르르 아니고 떼링떼링 떼링떼링. 그리고 벨이 울려서 전화를 들면 연결되었다고 통화하라고 하죠. 그나마 이건 전화기 있는 집의 일이고, 그때 시골에서는 장에 나가서 우체국이나 가야 겨우 시외 전화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다 등장한 것이 Direct Distance Dialing, 줄여서 DDD, 장거리 직통 전화 기억하시죠? 그때 공중연합부스에 이전보다 덩치가 큰 전화기가 등장했습니다. 10원짜리만 넣던 전화기에 100원짜리도 넣게 되었죠. 그리고 전화부스 벽면에 커다란 안내판이 붙어 있습니다. 뭐였겠습니까? 군 단위까지 부여되어 있는 지역번호.
그렇게 순식간에 전화 방식이 바뀌고 이후 기술은 급속도로 발전했고 지금은 어떻습니까? 지구 반대편에 있는 아들놈한테도 침대에 누워서 심지어 얼굴까지 보면서 통화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무료로. 하나님은 이전 시대의 통화 방식으로 어려운 과정을 거쳐서 그렇게 통화해야 하는 분이셨지만 이제는 이 전화기처럼 언제든 스마트폰 열고 번호만 찍으면 만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직접 이 시대의 시스템을 그렇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DDD가 보편화되기 전까지 11전화 요금 비쌌습니다. 제가 진주로 고등학교 유학을 가서 집으로 전화하려면 전화국 앞에 있는 DDD 부스에서 100원짜리 동전 한 주먹 들고는 뚝뚝뚝 때리는 넣어가면서 2분 3분 통화하면 예, 돈 붙여 주셔야 됩니다. 다음 주 가겠습니다. 한 주먹이 순식간 사라집니다. 동네에서 우리 집 전화기로 10회 전화한 사람들은 전화 실컷 하고 나서 월말에 고지서에 나온 10회 전화요금 보고 기절을 하죠. 만만치 않은 요금을 물어야 했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침대에 누워서 세숫대까지 직접 봐가면서 언제든 내가 약정한 요금제로 마음껏 돈 걱정 없이 통하지 않습니까? 여호와를 찾을 때니 그때는 그런 때가 있었던 모양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그 말씀이 어울리지 않는 시대입니다. 언제든 스마트폰처럼 하나님을 향해 수화기를 들 수 있는 때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마치 카톡이나 문자처럼 까똑까똑하면서 우리와 통화하자고 부르시는 시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지 않을 이유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을 찾을 모든 장벽은 사라졌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은 아닙니다. 시도 때도 없이 찾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목적이 불순해서 그렇지. 그런 목적들, 자기 욕심 채우기 위해 스마트폰을 뜨는 사람들의 호출은 하나님 전화기에 그냥 스팸 처리됩니다. 그러니 통화가 어렵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우리 속에 심어진 공의로 하나님을 찾을 때는 그분은 신속하게 응답하시며 그 응답을 통해 우리를 만나주시고 그 만남을 통해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고 그분이 우리를 만나주실 때는 그 만남의 현장에서 우리의 실체를 보여주시고 우리가 깨닫게 해주십니다. 그리고 그 현장에서 실체를 알게 된 우리는 그때부터 오로지 여호와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그분이 이끄시는 대로만 인생을 사는 참된 공의의 삶을 살게 됩니다. 여러분, 주저하지 마십시오. 이제 우리는 때를 찾지 않아도 언제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찾고 그분이 만나주시는 이 기회를 여러분 누리시며 사시기 바랍니다. 언제든 단축번호 누르시고 여러분이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으로 그분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은 여러분의 부름에 더 다양한 방법으로 여러분을 만나주실 것입니다. 기도드리시겠습니다.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야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던 시대를 지나고 이제 우리를 위해 거룩한 피를 흘려주신 주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언제든 하나님을 찾을 기회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언제든 찾을 기회가 있음을 귀하게 여기고 그 은혜 앞에 주저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에게 익숙한 스마트폰처럼 늘 하나님을 향해 버튼을 누르게 하시고 하나님의 음성 듣기를 주저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내 욕심으로 허황한 욕망으로 하나님을 찾지 않게 하시고 오직 진실함과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찾게 해주시고 그 만남을 통해 우리를 바로 알고 그 순간 우리를 이끄시는 그 손길을 따라 참된 믿음의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